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왕이 된 아비멜렉의 최후와 또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이끌고 승리했던 그 이후의 기드온의 내용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도 함께 죽인 아주 악한 왕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려운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가 수백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잘못된 교리들 앞에 굽히지 않고 저항한 것에 따라서 유래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저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구분하여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살아갈 때 불편함이 오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상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점점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점점 인정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 농사라는 아주 훌륭한 것이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과 동화되며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무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대로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은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었고 악행까지 본받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과 동화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오합지졸 같은 군사 300명을 이끌고 그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 사사 기드온은 무너지게 됩니다. 14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으니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 기드온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자로서 힘 있는 자로 점점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사 기드온은 나중에 제약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단적인 모습으로 기드온은 전쟁 이후에 갓지파에게 자신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 갓지파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여호수아가 있던 지파인데요, 이 지파는 힘이 세니까 그 지파에게는 오히려 납작 엎드려서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전형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모습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잔인하게 미디안 그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잔혹하게 왕의 목까지 베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 역시 이 기드온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후 기드온은 더 칭송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왕으로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왕으로 하는 왕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드온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드온은 왕과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명분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거절했지만 그 이후의 삶들 속에서는 왕과 같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요구하면서 그 당시 이웃나라 왕들이 누려왔던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많은 부인들도 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다른 여인들까지 취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70명까지 두게 됩니다. 결국 이 기드온은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은 행동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자가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대하며 큰 활약을 해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의 그 300 용사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드온은 그 승리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기드온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후에 기드온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기드온은 잊어버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 행동들을 점점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성취해낸 자기라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행동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룰 때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를 더 자랑하고 그 얻은 것을 통해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더 내 명예와 권력을 위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공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풀리고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용사가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이후에
결국 그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그 아들 역시, 아비멜렉 역시 그 아버지의 인생을 다 보았습니다. 기드온을 보고 자랐기에 더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은 원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형제도 70명입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아주 영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즉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찾아갑니다. 이 세겜에 찾아가서 이 세겜에 가서 자신이 자신에게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의 별명을 언급합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이때 당시 세겜은 바알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이 기드온이 바알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으니 그 사람들 중에 왕이 나오는 게 너희에게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이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지원을 받아서, 은채십을 받아서 용병을 사서 결국 그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악행을 왕이 되기 위해 이 아비멜렉은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여서 그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한 연합, 이 세겜과 이 아비멜렉의 연합은 3년도 가지 못합니다. 3년 뒤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던 자들이기에 그들은 아비멜렉을 쉽게 버리고 가알이라는 그 세겜 사람을 세워서 이 아비멜렉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비멜렉의 측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세겜 사람 중에 이 아비멜렉에 찾아와서 가알과 이 세겜 사람들이 공격할 것이라고 미리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 세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남은 세겜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브리 신전의 보루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곳은 지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도망가서 그 지하방에 숨은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그 사람들을 그냥 놔주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서 나무를 폐괴하고 그 나무를 불태워서 거기 지하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모든 것을 없애겠다고 북쪽에 10km가 떨어진 그 데베스 성까지 쫓아갑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모두 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간 것이죠. 이때 이 사람들은 망대 위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똑같이 이 아비멜렉은 그 망대를 불태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망대에 있던 여인이 그 맷돌 윗장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 맷돌을 맞고 결국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인에게 죽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을 불러서 그 청년이 자기를 찌르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칼에 의해서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들을 계속 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드온과 아비멜렉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드온이 성공하기 전까지, 그 300의 용사를 이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셨고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직접 그 전투를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지하 가운데 빠졌을 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와 세겜성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56절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1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장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이끌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더욱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엎드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력을 추구하던 그들이 어떻게 심판당했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린지를 우리가 잘 알기 원합니다. 두렵지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당연한 것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